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자녀를 낳으시고 이름을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한 사람 이름 짓는 것도 어떻게 이름을 질 것인가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사실 제대로 된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 짓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장명소를 찾아가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를 만들 때도, 기업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이름을 잘 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이름 짓기에 달인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처음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이 바로 이름 짓기에 달인이었습니다. 왜 그가 이름 짓기에 달인이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뛰어난 그 지성과 하나님의 그 명철함을 어느 정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뛰어난 명철함으로 모든 만물을 꿰뚫어 알고 특별히 모든 짐승들, 육축들, 공중의 새들, 짐승들의 특징과 그래서 이름만 딱 불러도 그 짐승이 어떠한 짐승인지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지은 이름 짓기의 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을 가진 인격체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정의, 다시 말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선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인간이 선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야말로 선한 존재였습니다. 악은 저기 멀리, 악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그저 상상으로만 악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선한 존재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악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악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악이 낯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순수선, 그야말로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타락한 악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럼 창세기에는 근원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근원의 시작이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의 시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시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또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인데 이 3장 15절을 뭐라고 읽었느냐? 원시 복음이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의 약속이 처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처음 구원의 시작의 말씀이 죄의 시작과 더불어서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시작을 알리는 그 근원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 사탄입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시작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하늘로부터 쫓겨와서 이제 인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탄은 뛰어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 또한 영물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또 많은 능력과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온갖 유혹과 미혹을 계획하고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 계략이 이제 점차 인간들 세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멀어지게 하는 것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함으로 자신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인간들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같이 지옥불에 끌고 가고자 온갖 모략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오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심지어는 육감마저 이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사탄의 음성을 들려주고 거기에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악에 물들자 얼마나 어리석어졌느냐. 참 희한해요. 진리의 말씀은 놀랍게 설득을 하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그 말씀을 전해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진리가 아니고 거짓된 것은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막 그 말을 퍼뜨리고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때때로 오해를 받고 비진리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사람들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나무의 실과 그것은 먹을 수 있고 경작해서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 결과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에 사탄을 옛뱀이라고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하와에게 뱀으로 나타나서 그를 속이고 미혹했던 것처럼 바로 그래서 사탄을 옛뱀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로부터 내쫓긴 옛뱀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사탄의 영, 사탄은 어떠한 존재냐? 불순종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을 인간에게 심어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군요. 당신도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군요. 우리는 본시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죄악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 살인을 질러야 죄고 도둑질해야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고작 살인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라고요? 불순종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의 죽음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아담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분명하게 일러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하와가 아담이 분명하게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담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새겼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까이 거 대충. 어떻게 새겼다고요? 대충. 그까이 거 대충.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대강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말씀을 대략 난감하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꿰뚫어 안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야,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먹지 말라고 질문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아까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 없잖아요. 뭐만 말씀했습니까?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말씀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뭘 첨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 말씀 없었는데도 만지지 말라, 그 말씀을 첨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이용할까요? 어떤 사람을 쉽게 넘어뜨릴까요? 그 마음에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돌머리라서 암송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 마음에 새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돌은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다. 돌은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어렵습니까? 새기는 것이 어렵지요. 그냥 쓰는 것은 쉽게 새겨지지만 돌은 새기려면 정과 망치로 힘을 줘서 새겨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만약 우리 머리가 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겠군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해서 따르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악한 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많은 말씀을 새기는 것을 사랑하고 열심히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도요, 감성의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면 아까 인격은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지성으로 그리고 감성으로 의지를 다해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계속해서 가꾸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감성적인 사랑만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그럼 감성적인 사랑은, 인간의 감정은요 언제든지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그냥 마음에 따라서 뒤바뀌는 것이 감성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감정은 지성과 의지가 동반되는 그러한 감성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성적으로 그 사람이 싫어졌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지성과 의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감성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말씀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냥 대충 들어들은 말씀, 대충 흘려 읽다가 에이 뭐 이까이 거면 그냥 대충 읽지 뭐, 그런 사람을 오히려 말씀으로 더 공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잘할까요, 모를까요? 잘합니다.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은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 말씀을 거스리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 그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지금도 모략과 배락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년들과 전투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전투 태세를 갖추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에베소 6장에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분명하지 않고 희미할 때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하와를 공격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담을 먼저 공략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공략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말씀은 분명하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누구에 약합니까? 여자에 약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사탄이 그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를 공략해서 넘어뜨린 다음에 하와 그것을 탁 따먹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 혼자 먹기 아깝잖아요. 이 좋은 거 나 혼자 먹기 아깝잖아.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갖다 줘야지. 어서 따서 그것을 갖다 주니까 아담도 냉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의 약한, 사랑하는 아내의 약한 이 남자가 그것을 냉큼 같이 먹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상당히 고단수예요. 우리 머리 위에 한 단계 위가 아니라 몇 단계 위에서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단이 너를 밀 까불듯이 까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곡식을 까불듯이 그렇게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것이다. 욥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할 것 허락하자
욥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사단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 만큼 무서운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 무엇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것을, 말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말씀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이 더 솔깃했습니다. 뱀의 말이 더 믿음직했습니다. 아니, 그 뱀의 말을 더 믿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에 욕심 날 때 그 욕심 버리기 쉽지가 않죠. 아니, 그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꼭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아니, 그거 버리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버리라고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보다는 야, 너 저거 가지면 네가 존귀한 자가 돼. 너 저거 가지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돼. 야, 그 귀한 그 비싼 스포츠 페라리 그 자동차 가지면 수많은 여인들이 너를 다 쳐다볼 거야. 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인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갖고 싶어하는 그 탐심 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갖고 싶은 것 이거 떨쳐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단이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더 믿고 싶어졌습니다. 왜요?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사실 이미 눈이 밝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눈이 밝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빼었어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밝아진다는 표현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밝아짐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에 밝아진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에 밝아지는 것이냐? 악에 밝아진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을 체험하게 되고 악을 경험하게 되고 악을 맛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는 나무다. 이것은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악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속에 악이라는 것이 들었을까요? 그 과즙 속에 악이 철철 흘러 넘쳤을까요? 그 과일 자체가 악덩어리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열매는 그냥 열매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긴다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딱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겼을 때, 그것이 인간에게 악의 시작, 죄의 시작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바로 죄악의 눈이 밝아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전에는 선에 충만하고 악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무엇에 충만해졌습니까? 악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선은 저만치 멀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악과 사단과 마귀와는 아주 친숙해지고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 감옥에 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죽음이 인간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먼저 어떤 죽음이 왔느냐?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영은 잠자는 상태, 죽은 상태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깨우기 전까지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자들입니까? 죽어있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에는 밝아있지만, 죄에는 밝아있지만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숨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니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동시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죽음이 선포된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선을 행해도, 무언가 구제를 해도, 무언가 착한 일을 행한 것 같아도 그것으로 우리가 건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언제 가르쳐 주셨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에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죽음을 유보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기한, 우리 육신의 죽음의 기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미루셨습니다. 유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에 그 많은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다 900살 때예요. 900살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의 수명을 연장시키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예언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유보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벌이라고 하는 남자는 무엇을 해야 되죠? 이 수고,
이것이 벌과 동시에 또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할 수 있는 것, 일하는 시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상당히 상쇄하게 됩니다. 맨날 팽팽 놀고 있어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이요, 죄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죄악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인 것입니다. 여전히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고통스러움이 바로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귀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과 생명의 존귀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처음 죄를 범한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한 동시에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죽음을 맛보게 되었지만 내가 너희가 살 길을 찾겠노라. 내가 너희 살 길을,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열겠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면 그래,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맞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족보나 그리고 전통적으로 역사를 볼 때 자녀는 누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까? 남자가 낳습니까?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요. 실제로 여자가 낳지만 족보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남자를 누가 낳아요? 자녀를 누가 낳아요? 남자가 낳습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몸에서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 그 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낳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고 젖으로 먹이시고 10개월 동안 배에서 나를 품으셨다.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 함께 그 주보안에 암송에도 나왔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네. 나를 뱃속에 품으시고 나를 젖으로 나를 먹이시네. 길러주신 은혜, 더 길게 어머니의 사랑에서 노래하지만 누가 나왔다고요? 남자가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온 것입니다. 역사적 족보를 보면 남자의 후손은 쭉 이름을 적어 내려가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 멘트예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한 키입니다. 비밀을 풀 수 있는 키예요.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인류 가운데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몸에서 탄생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성령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근원의 씨를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좀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죽음이 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에게서. 그래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그 구원자가 태어날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모세와 같은 자가 나타나면 야 하나님의 구원자인가, 선지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별명이 뭐라고요? 원시 복음이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 있는 그곳에, 죄를 깨달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시고 용서하시길 즐거워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용서하심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 죄의 시작과 더불어서 첫 인간의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복음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 순종이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충만히 임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